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엇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인생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 살아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내 인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만약에 저기 어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1980년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생각하겠어요? 1980년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의 1980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1980년 광주, 민주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듯 인생이 뭐냐?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냐?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은 그런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문화,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진 않죠. 그리고 내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딱 그 생각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있거나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시대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시절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시절을 살면 다 그 시절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야 성평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옛날 어른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주로 남아선호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아기를 낳는 거를 어른들이 원했고, 그렇게 주로 원했던 이유는 뭐예요? 뭐 여성이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사회 자체가 남자들이 돈을 벌고 뭐 집안을 이끌고 하는 일들이 남성들에게 주도권이 주어졌던 시절이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집안을 좀 일으키고 뭐 좀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게 있고 그랬죠. 그럼 그때 억압받았다고 말하는 여성분들은 여자아이를 낳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자분들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아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도 좋아하고 세종대왕도 좋아하는데 나쁜 놈들이라고. 민주화된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고 투표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누구 아들로 잘 태어나면 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간혹 태어나긴 하지만 왕 필요 없다.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투표해가지고 사람 뽑아야 된다. 그 시절에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역성혁명이에요. 반역죄라고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러면 잡혀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왕 필요 없다고 민주주의식으로 투표해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이 안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면 예수가 도대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근데 그 보지도 못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중심으로 살겠죠? 돈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인생이 그렇다, 인생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돈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돈으로 모든 정말 진정한 친구를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낳아서 가질 수 있나요? 돈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얻을 수 있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인생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한다. 명예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진짜일 수 있냐라고 질문을 쉽게 하지만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들도 과학을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지만 과학이 인간의 도덕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돼지와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죠?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모든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죠? 사자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대. 그럼 놀라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온갖 동물들을 먹는 것은 놀라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구에 살면서 그동안 먹어온 소고기가 얼마며 돼지고기가 얼마입니까? 그만큼 수많은 돼지와 소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옥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새로 만들어진 돼지가 나와요. 그게 이름이 옥자예요. 근데 그 영화 보고 나면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문제의 뿌리에 있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 나는 지금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겠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 테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잘 맞게 해서 가능하면 서울대 같은 데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어디 기업의 똑똑한 사장이 되거나 그래서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는 게 조금 야가도 돼. 너 조금 얕게 살아도 돼. 조금 비열하게 살아도 돼. 조금 법 안 지키면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해. 그건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법 우습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음주운전 사고 같은 거 나면 방송 복귀를 못합니다. 잘.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경제계 이런 있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자 연예인 몇 명 중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 잠자면서 위내시경 받을 때 쓰는 게 그게 프로포폴이거든요. 근데 프로포폴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해서 검사 받고 누웠다 일어나도 되게 좀 상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 연예인들이 이제 프로포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 대기업 회장이 프로포폴 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법정에 섰지요? 감옥 갔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났나요? 업무를 못하게 됐나요? 그거 부끄러워하나요? 아니요. 근데 프로포폴 중독을 하고 알려진 여자 연예인 몇 명은 지금 거의 이제 TV에 못 나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죠? 누가 더 공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의 오너죠. 그 사람 판단 하나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직장의 문제가 좌우되니까. 근데 그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어떤 판단이 엄청 뭘 좌지우지합니까? 근데 연예인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잣대를 드러내지 않아요. 한 유명한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기업 회장들이 재판정에 서면은 그동안 이 사람이 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있으니 감옥에는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30년, 40년 성실하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서 재판정에 서면 판사가
그 사람이 그동안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30, 40년 열심히 살아왔으니 정상 참작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중요하도록 움직여지고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을 장만했고 안정적이고 이러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괜찮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냥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다 필요 없어. 뭐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이 문제를 누구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수고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이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 없죠.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영적으로만 살아났다는 건가? 그러면 이제 뭘 안 믿어요? 몸이 부활하는 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으시죠?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예배당에 나와서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뭐 내가 어렸을 때는 나도 한가닥 했습니다, 뭐 수련회 가서 내가 막 교사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한 사람 했다고 유명한 사람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분은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주일학교에서 이런 채우리 같은 아이들 반을 맡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담임 선생님 역할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동안 잘못한 일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면, 목사면, 전도사면,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뭐 2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랬는데 뭘 물어보면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똑같이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믿을 것 같으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 넓은 주차장, 안락하고 좋은 좀 넓은 예배당, 양복 입고 앞에서 막 거룩한 척 폼 잡는 목사, 또 근엄하게 앉아있는 장로들,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그 이미지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그 교회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는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 우리 교회 목사는 어디 하버드나 이런 유학파여야 되지 않아? 아니면 저기 선교 갔다 와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목사여야 하지 않아? 성경에 목사를 그렇게 세우라고 돼 있나요? 대학이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쓰나 안 쓰나 이런 걸로 목사를 결정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가정을 잘 이끌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등등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으니까 몸에 부활은 없는 것이겠지. 죽으면 뭐 계속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허무라는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가짜다,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을 좀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볼까요? 돈이 그렇게 인생의 전부라면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모아서 돈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을 때 그 돈 가져간 사람 있습니까? 자, 이제 이체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저 세상으로 이체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무슨 노잣돈 개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승 갈 때 저승 가서 잘 보이고 저승 가서 잘 쓰라고 그런 노잣돈 같은 거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 땅에 가졌던 재산을 정말 다 싸질머지고 저승으로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권력을 위해서 살든 명예를 위해서 살든 아니면 지식을 엄청나게 얻었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인기와 인정을 얻었던 간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라면 죽음을 맞이할 때 옮길 수 있고 뭔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죠? 미국에 한동안 미국 사회가 굉장히 갱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마피아 이런 걸로 해서 혼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 어디 보면 나와요? 실화를 다룬 영화도 있지만 이제 좀 잘 다룬 영화니 뭐 대부 같은 영화 있잖아요. 3부작인데 알파치노도 나오고 말론 브란도 나오고 하는 그런 마피아 가문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넘어와서 이제 그런 범죄 조직이죠. 우리로 따지면 말만 좀 멋있게 폼 잡는 거지. 좋은 양복을 입고 다니긴 하지만 범죄 조직이죠. 그 마피아들이 갖는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천주교 신앙을 가져요. 왜? 온갖 막 총 쏘고 뭐 마약 팔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인생 마지막 이제 내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누구 불러요? 신부님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 불러서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내가 총도 쏘고 사람도 죽이고 막 다 그랬는데 신부님한테 엄청 큰 돈을 딱 헌금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졌지만 내가 이제 곧 숨이 꼴딱 넘어가는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게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우니까 그 마피아들이 많이 천주교회랑 이렇게 인연이 다 있었어요. 죽음에 이르르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뭐 자기가 조직의 대장이었다, 돈, 명예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생의 끝에 이르러 가면 건강도 쇠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좀 나이 들면 인생 걱정이 덜 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든 자식들로 인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미래 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그럼 인생 끝에서 허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허무와 함께 각자가 갖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렇게 지나오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직장 찾아야 되니까 직장 찾고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고 내 주변에서 요구되어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통치를 받으니까 로마가 뭐 했어요? 세금을 걷어요. 세금 걷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리를 뽑아가지고 자기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돈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도록.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걷어서 10,000원 걷으면 그 중에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는 자기가 갖고 이제 로마에는 내야 되는 세금을 내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친일파, 일제 앞잡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라고요.
그럼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어요.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이 마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우, 저 변변치 않은 놈 진짜 잘한다. 날 하나 팔아먹고 세금이나 걷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랑 여기 같이 지금 제자라고 같이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삭개오는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사람들한테 천대받았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 식사하면서 복음 전해주실 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로 거두어들여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3배, 4배, 5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온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회개의 증거가 뭐였어요?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기의 회개를 증명했지요. 그러니까 마태와 삭개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의 배반자라 여겨진다 하더라도 떠밀려서 세리가 됐든 어쩌다가 됐든 아니면 원해서 됐든 간에 마태와 삭개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있었던 거죠. 유명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놀랐어요? 가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안 되겠지.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오롯이 너의 남편은 아닐 테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마태와 삭개오에게 인생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듯이 이 고대 시절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여자들에게 없잖아요. 남자가 갖고 있고 남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2000년 전에는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남편. 1번 남편 얻었다가 잘 안 되면 2번 남편 얻고, 두 번째 남편도 얻었다가 잘 안 되면 3번째 남편을 얻고, 3번째 남편도 얻었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남편을 얻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얽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왜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건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는 오지도 않는데요. 왜 나에게 말도 걸고 물도 달라고 하고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대화를 나눕니까? 그러면서 남편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갈증을 다 채워주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 나도 달라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내가 그 영생의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 요한은 뭐 달랐나요? 야고보 요한은 2000년 전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형제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 물리치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들 야고보랑 요한 오른쪽이랑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앉는 왕의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앉으려는 자리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의를 이루고, 그죠? 그래서 의를 이루고,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 불의한 거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과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인들의 형벌을 씻어주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지으신 분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도대체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야고보랑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장관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거냐고 묻지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어떤 자리든 앉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늘 투닥투닥 했던 게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제2의 누구다, 제2의 누구다, 뭐 차세대를 이끌어갈 목사다. 최근에 몇몇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 열심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배우고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 여러 명이 여러 추문과 문제들로 발빠르게 은퇴를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아요. 그리고 그분과 비슷한 연배에 있던 유명하고 잘 알려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 1, 2년 안에, 최소 3년에서 5년 안에 다 은퇴할 겁니다. 근데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말년이 좋으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일들에 휩싸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다거나,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다 삶이 무너졌거나, 마음 공황장애 같은 증세를 얻게 되었거나, 이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고, 자기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을 버려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목사님들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목말라요. 그래서 인생이 뭐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누구는 돈을 쫓고, 누구는 명예를 쫓고, 누구는 권력을 쫓고, 누구는 지식을 쫓아요. 누구는 정말 내 집장만이 내 인생의 목표여서 내 집장만을 향해 달려가고, 누군가는 야, 난 집은 별로 안 중요한데 차가 참 중요해. 그래서 돈이 없고 힘들더라도 빚을 지더라도 막 좋은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배우는 게 중요해가지고 배우는데 온갖 힘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일중독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삶의 균형이 없죠. 가족이 있는데 가족 돌보지 않고 맨날 일만 해, 일만.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난 일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그럼 가족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죠? 아니, 가족하고 함께 살려고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가족을 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 부활은 우습고 예수는 없고 기독교 신앙은 가짜인데 우리는 다 이런 허무한 열매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이. 마테오와 삭개오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겨져도 그 길을 갔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저런 욕을 먹으면서도 이번에는 꼭 좋은 남자를 찾을 거야, 이번에는 꼭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안정적인 이 삶을 이끌어주는 남편을 꼭 두고 말 거야. 야고보랑 요한은,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는 안 그랬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스승을 만났다면 이 스승 멋진데?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거기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면 장로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면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내 아버지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해주는 것.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마더라는 드라마 있어요. 그 일본 원작 드라마고요. 거기 보면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엄청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다 만신창이에요. 몸도 늘 멍들어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맞고 욕먹고, 막 엄마가 어디선가 끌고 온 남자들이 막 집안을 어지러우며 얘를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얘가 마음도 그렇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 아이를 보게 된 학교 선생님이 얘를 납치를 해요. 그래갖고 키워요, 얘를. 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결국엔 나중에 한번 어떻게 기회 되면 보세요. 아주 고민하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그 마더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그 아이의 삶, 그 엄마의 삶, 또 이 아이를 납치하게 된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뭐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랬으면 엄마에게 증오를 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엄마는 끝까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얘를
얘를 원망하고 이래요. 근데 이 아이는 판사 앞에 서가지고 그래도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정상 참작을 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또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잘못된 오해들과 생각들로 꼬이게 되면, 그리고 A라는 그룹은 몸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고 B라는 그룹은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등등의 그룹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그것들로 혼란하게 교회가 다투거나 그랬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갈증은,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도 그래도 내 엄마입니다 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엄마의 자리를 잘 채워주려고 하는데, 돈이나 명예나 이런 이 땅에 허락된 도구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 왜 하나님을 믿냐?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돈 주냐? 뭐 이렇게 묻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되어지고, 돈이 아니라 마테오와 삭개오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되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초대 기독교회의 첫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초대 기독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한 자리만 엿보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마테와 삭개오가 거짓으로 거둔 돈은 사람들에게 다 몇 배로 돌려주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남자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소리치며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하는 건데,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죄를 지워내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돈을 주었습니까? 명예를 줬나요? 권력을 주었습니까? 뭘 줬나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도 아직 서투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명예나 돈이나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 얻으면 진짜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함만을 안겨줄 뿐, 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공자는 이렇게 말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내 친한 친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도와줬어. 거기에 정답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정답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그 허물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진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또 부활이 없다 하고, 몸의 부활은 없다고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 이후에는 삶이 뭔가 없다 그러고, 영적인 부활만 있다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게임이, 영화가, TV가, 재밌는 여행이,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성과,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이 이 업계에선 탑이지,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으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 국회의원 분이 계세요. 이번에 컷오프 당해서 떨어졌어요. 공천 못 받았다고. 지금 다른 당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 정치 인생은 무엇이고 지금껏 자기에게 투표를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이 권력을 갖는 것, 이 국회의원 자리를 갖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닐 수 있지만, 그게 100% 진실이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선택을 한다면 증명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들어간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맨날 저한테도 가끔 문자가 왔는데, 동네에 사니까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뭘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를 뭐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뭘 존경해요? 나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저도 그분한테 표를 준 적이 있는데 왜 지금 딴 당에 간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다른 당인데, 뭐 생각은 비슷한데 정당을 옮긴다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간다 그러면서 지금 존경한다는 굉장히 곤란한데, 제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요. 너희들 하나님을 왜 예배하냐? 부활을 왜 믿냐? 그러면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얻게 되는 삶의 열매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얻는 것, 어느 것이 더 일관되고 전체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전에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를 받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의 판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긍휼이, 사랑이, 인자하심이, 언약을 꼭 지켜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셔서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혀주시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그것이 마치 일관적이고 세상을 다 이해하고 그림이 딱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설명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생명의 진짜 기쁨이 거기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고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제 10몇 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글을 계속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를 이제 40대에서 50대에서 만나요. 그럼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BMW를 타지 못한다는 게 부끄럽고, 내 차가 없다는 게 부끄럽고, 강남에 내 집 하나가 없다는 것이 비교가 되고 부끄럽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비교가 되고, 어떤 배우자를 얻었는지 비교가 되고, 자식이 얼만큼 공부를 해내며 살고 있는 게 그것이 비교가 되죠. 우리 또래 애들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직업이 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렇다잖아요.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나 이 아파트 사는데, 나는 그 아파트 못 사는데, 나 너랑 안 놀아. 요즘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어른들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안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비열하게 굴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얻어내면, 그건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다 국영수 점수 잘 나와서 어떻게 해서 속이든지 시험지를 훔치든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뭐가 되고 그러면 그건 안 부끄러운 거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치는 거. 엘리베이터 탄 엄마가 너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저 아저씨처럼 저런 배달 일이나 하게 된다. 배달 일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뭐 잘못했어요? 뭐 죄를 지었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낮게 보고 무시하는 일들이 왜 벌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집 없으면 안 돼. 차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도 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그래. 너무 큰 죄만 짓지 마. 그럼 너무 큰 죄랑 너무 크지 않은 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뭐 사람 죽이는 거요? 전두환 같은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그 사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지만 사면 받아갖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수천억 가지고 살았잖아요. 지금 그 아들들이 다 뭐 출판사 대표, 어디 대표,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살아요. 다 돈 숨겨놔가지고 정부가 다 뺏어가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마태와 삭개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던 그분에게로 힘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남자를 의지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 목마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분에게로 한 자리를 얻으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는 좋은 소식은 넓은 주차장과 멋진 빔 프로젝트와 양복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학력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정한 것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